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말씀이 성취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나는 먼저 우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살고 있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막연하게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도 아닙니다. 성경이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후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0절 보세요.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그러면서 이렇게 뭘 알아야 하냐면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선포하는 게 있어요. 오늘도 주님의 말씀의 종을 통하여 이 말씀이 나에게 선포된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주일날마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할 때 굉장히 두려워요. 주님, 과연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선포하여 나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노력이 참 인간적으로 되진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 마음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같아요. 네가 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너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는 너의 능력이 아니다라고 저를 막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어지는 그 마음의 동기가 막 생기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오늘 이 아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냥 막연하게 두려운 것만은 아니거든요. 자, 아합이 죽었습니다.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창문에서 떨어져 가지고 예후가 그것을 밟고 지나간 다음에 잔치를 베풀고 그 다음 나와서 보니까 머리와 손과 발만 남은 게 다 짐승들이 집어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아있는 것 가지고 장사를 하지 못해서 아무데나 뿌려버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예후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아니, 그 아합의 아들들 70명이 나옵니다. 이 70명이 다 죽어버렸어요. 자, 19절 보세요.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서서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들을 죽인 사람은 누구냐? 아합의 아들들이 70명이나 죽었습니다. 다 죽어버렸습니다. 머리를 잘라가지고 광주리에 담아서 예후한테 다 갖고 왔어요. 예후는 이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보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람으로 보인 거예요. 그리고 예후한테 그걸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후가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합을 죽였지만 이 사람들은 누가 죽였느냐? 이 소리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셨지만 이 말씀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어야 하냐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마음이어야 돼요.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혼납니다. 그러면 집에 돌아갈 것을 무서워하겠지요. 근데 요즘은 별로 애들이 안 무서워한대요. 왜냐하면 아동폭력으로 신고하면 되니까. 초등학교 아이들 설문조사에 나온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혼내면 무섭지 않다. 선생님이 혼내면 무섭지 않다. 학교에는 학폭위가 있고 경찰들은 아동폭력을 하니까. 그래서 어떤 부모가 아이를 훈계를 했나 봐요. 그래서 막대기로 엉덩이를 때렸는데 경찰에 이제 잡혀간 거죠. 그래서 그 아버지가 한숨을 푹 쉬면서 이제 사랑의 매는 없습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하는 방법에 제한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두렵다면 그 두려움 때문에 돌아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이들이, 그리고 이 세상의 세태가 두려워서 부모님께 돌아와서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리고 그에게 자복하고 회개해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경외스러우면 아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멀리 도망갔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돌아가야죠. 그 두려우신 하나님이 나를 못 찾을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말씀이 생각나야죠. 아담아, 하와야, 하나님이 못 찾아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 돌아오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용서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죠. 오늘 이 아합의 자녀들이 다 죽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응답하십니다. 그것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요. 오늘 아침에 아내가 직장에 가야 된다고 해서 이제 아침에 일찍 픽업을 해주고 오고 있는데 갑자기 또 이 핸드폰을 보다가 어머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운전하다 깜짝 놀랍니다. 어머,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만 어떤 미국의 유명한 대형교회 목사님이 지옥은 없다 그랬대요. 지옥은 없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여기 천국이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지옥은 없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문맥을 살펴봐야 되겠지만 지옥이 없다라고 말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하셨지, 그렇지 않은 자는 모두 유황불에 떨어진다 그랬거든요. 이 분명한 사실을 알아야 하나님이 두려워해야지. 다 천국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성취되어야 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11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자, 그러면서 12절은 아하시아의 왕의 형제들을 다 죽였습니다. 이제는 그 남왕국의 형제들. 그 다음에 15절부터는 아합의 나머지 사람들 다 죽이고요. 그 다음에 18절부터는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도망친 사람들이에요.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은 하나님께 돌아오면 살리시지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동행하시지만, 멀리 떠나서 두려워만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오늘 부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교제한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뜻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막연하게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무리를 걸으시고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이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돌아온 사람들, 병든 자들, 그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의 죄사함을 받아라. 왜? 주님께 돌아왔거든요. 주님, 내가 아파요. 주님께 돌아왔거든요. 가난한 사람들 찾아가셔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위로를 해주시고, 저 여인이 드린 그 헌금은 저의 마음을 다 드린 것이지 부자의 쫙 부어하는 헌금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가난한 자들에게 위로가 되시고, 과부와 고아들에게 동행자가 되시고, 죽은 딸로 인하여 고민한 그 부모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주님은 바로 주님께 돌아온 사람들에게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어떤 우리 교회 성도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전화로 말씀하세요. 자기 자녀들이 지금 직장 때문에 멀리 가서 일하는데 이제 전화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엄마, 교회는 어때? 집은 어때? 이렇게 막 묻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마음이 얼마나 충만했는지 몰라요. 교회를 기억하고, 자기는 비록 멀리 떨어졌지만 그걸 걱정하는 마음, 저 천리 말리길에서도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 그 마음은 어디서부터 시작했을까요? 주님으로부터 시작하여 그 부모의 마음으로
전달되어 그 마음이 그 아들에게, 그 딸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을지어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막연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고 하셨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다들아 그 다음에 다 내게 오라 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영원한 짐에 들어가는 우리 여러분들과 제가 되고, 그래서 우리 큰빛교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부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주님께서 오라 하셨는데 오지 않고, 주님께서 부르셨는데 듣지 않는 이유는 그냥 막연하게 두려워서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까? 주님,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우상을 섬기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내 뜻대로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께 돌아와 주님의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놀라운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큰빛교회를 통하여 위로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뜻대로 살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것에서 하나님의 크신 말씀이 일어나 성취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